할렐루야. 참 반가운 기쁜 이 새벽 기도 시간 살롬으로 세계 만민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11절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예전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오늘 새벽에 있어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마크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WHO 그 마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면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요. 그 양쪽으로는 올리브 잎사귀인지 몰라 승리의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문제예요. 왜 이렇게 마크 로고에다가 뱀을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 상징은 왜 뱀을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저는 불만스러워요. 좋은 것을 놔놓고 왜 뱀을 상징하게 그려놨는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저 동산에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 그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몹시 불쾌해요. 이 뱀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와에게 이 뱀이 살며시 접근해가지고 누가 저 선악을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우리 하나님이요, 거짓말이다. 그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 미혹하는 바람에 그 하와가 그 선악을 하는 과실, 유실수를 나무를 보니까 과함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그래 뚝 따먹고는 남편이 나름도 먹게 해서 결국은 선악을 하는 그리 자기가 벌거벗은 모습을 알 수밖에 없지요.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선악을
따먹었으니 뭐아가 잎사귀로 그 음부를 가리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지도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불순종, 죄를 지으면요, 죄인은 숨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령을 선포하는 그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다 집중해서 주시해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했느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써놓고 후보 당시에 선전할 때 알아봤어요. 김건희 여사가 뭐 천궁이니 만궁이니 뭐 하쌌고, 아하, 참 큰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느냐?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에 주권자를 세우십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그래서 그 13장을 보세요.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렇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분명히 이런 사건이 발생할 줄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거죠.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기구단체에서 저하는 바람에 1차로 무산을 하고 2차로 지금 아마 수일 내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법과 원칙을 주장했던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아무 행위가 없으면 다시 대통령 자리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직무를 시행하면. 그렇죠. 탄핵 소추안도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왜 국민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찬성이니 반대니 이 엄동설안에 추위에 국민들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에? 연이 야니 아주 그냥 이 편가르식으로 이 대한민국이 두 동강이가 나서 남북이 갈라진 데다가 또 어떻게 옛날 모양으로 백제 신라로 갈라야 됩니까? 왜 이런 식을 하는지 모르겠어. 통탈하는 이 비천한 종은요, 이름 말할 수 없어요.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도 부족할 판에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치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에다 투자할 사람들이 다 빼가고 지금 GNP가 저들에게 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속히 이 시간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나라를 위한다면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하는 대로 스스로 나오셔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끌려 나오지 마시고 스스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 너무 이렇게 대통령의 목을 걸지 마세요. 지금 하는 행위들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다수의 국민을 생각해야지. 마음 낮춰서 평화스럽게 질서 있게 좀 법은 평등하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적으로 좀 못합니까? 이 사법부가 말이야. 대법관, 서기관이 김선수, 노태하, 오경미 이런 대법관들과 1심 법원과 2심 법원 판사들이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세상에 지방감사기식으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왜 이 비천한 이 좋은 하나님의 사자를 화나게 만들어요? 법관 조직법에 의해서 법관 징계위원회 법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법관 12명에 대한 제소를 신청했으니까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원칙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후에 관련된 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저의 변호사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이 나라의 정치를 보니까 너무 격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다시 거듭드리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들어갔을 때 그 중에 복음을 듣고 바로 깨닫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했어요. 그리고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는 것이 참 복음적인 그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에 들어가라 이 말을 하시는 것이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운 교회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쓰러져. 그런데 이 한국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나게 왜 만드시 하나님을? 지금 진노 심판 중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세 가지를 해요. 전쟁, 기근, 언역.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진노 중에 있어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지금 미국에도 불이 화재가 막 여러 번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뭐냐? 이제 핵무기나 이런 지금 세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 그냥 싹 없애버릴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촉즉발에 있어요. 지금 한참을 몰라. 여러분 살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살았던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집 부근에 뭐 또 부잣집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면은 좀 유익이 있지 않겠나. 이런 제자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이 있다면, 선교사가 있다면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요. 옮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는 것을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방을 떠날 때까지는 처음 머물던 그곳에 계속 머물라는 겁니다. 즉 육신적인 조건을 봐서 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을 따라서 이동한다면 세상에 일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 표준을 두고 결코 요령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에서도 이른바 요령을 잘 피워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년 만에 한 단계씩 즉각 옮기는데 재주가 비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가치 없는 행동으로서 그러한 육신적인 조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육적인 목회예요. 예? 썩어질 목회. 아시겠어요? 육신은 썩어요. 영적인 목회를 해야지.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전략시키지 마세요. 여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씀하신 이유와 그 도시가 만일 복음을 안 받을 경우에는 결국 그곳을 떠납니다. 뒤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육신적인 대적과 육신적인 배경들의 그 육신적인 조건에 따라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십시오. 저는 이곳에서 벌써 25년째가 되어갑니다. 2000년도에 이 강화 온수리에 왔으니까 이 길상면 여기는 감리교가 아주 텃밭을 아주 그냥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네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뭐 빨간 하나님이 있고 하얀 하나님이 있어요? 감리교가 뭐 어떻고 장로교가 뭐 어떻고? 아니 근데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를 그냥 이단이라네? 못된 감리교 목사가 말해. 그래 하나님께서 하청시켜 버리더라고. 저희 교회 주위에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합동 총회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십니까? 감리교는 사모니즘이 좀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교 사상이 뿌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항상 찌꺼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십자가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저거는 교육시키라고 지금 원래 저것도 우리 합동측에서는 안 붙여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성경책을 그냥 뭐 유언할 때 관에다가 이거 주라고 하는 이거 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성경책이 뭐예요? 책이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좀 정신 차리세요. 이 예배당도 교회도요. 교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서 교회입니다. 예배당이라는 게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를 좀 바르게 그리고 예배를 보러 온다 하는 것은 구경꾼이 말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바쳐서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기초적인 것. 그리고 믿는 사람이 일요일 어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냥 햇바닥을 그냥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일요일이 뭐예요? 아니 목사도 그 일요일이라고 말하더라니까. 어느 목사는 아니 주일이라고 하면 못 써? 그래 우물이 말아야 아랫물이밖에 목회자가 말이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지. 대부분 말이야 뭐 일요일날 만나자 뭐 예배 보고 만나자. 에이 아유 축제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서 전수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첫 발을 디뎌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왜? 이 첫 단추를 잘 놓기 위해는요 끝에 가서도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사랑과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8가지 잘하고 절제 못하면 와르르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다 지푸라기 같이 북타버리가 없는 거예요. 공력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편리를 따라서 전도의 근거지를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실되게 일하라는 말씀이에요. 목회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도구로.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도구의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반드시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집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서 주라고 했어요.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평안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좀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 준다 해도요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비를 줘도 목사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실망해가지고 이 가정에 복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뭐 누르고 흔들어 이 빌어줘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된 말로 밑도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그릇이 안 되면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빈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빌었던 사람한테 돌아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합당치 못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안 이루어지고 절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흔히 위대한 종이 기도해 줬으니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천만의 말씀을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더 유명해도 세계에서 유명해도 그런 목사님이 와서 복비를 줘도 그래도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한 것은 미만에 속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거창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줘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기를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이 집에 임하지만 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평안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기도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준비된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있어서 제가 들어가는 집마다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그저 상점이든지 예? 식당이든지 어디든지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고 들어가요. 그러나 그 집에 가요.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못 받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생명의 말씀만 저들에게 씨앗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고맙게 해 주시고 이 나라 백성이 분단된 지도 벌써 반세기가 넘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우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시켜 주셔서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